할렐루야. 참 찬양을 불러도 참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어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참 우리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아서 이 찬양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대로 믿어지고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헛되지 않는 주 안의 수고.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작은 수고도 결단코 헛되지 않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작은 헌신, 작은 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관에서, 구역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전부 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참 이런 것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사실을 성령님을 보내사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어. 우리가 훌륭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부름받아 소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어버리면은 우리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참 이 대열에 서가 있는가. 이 대열에 섰다가도 뭐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데 신경 안 쓰여지고 내가 이 복음의 대열에 서가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노아가 언약 잡고 방주를 만드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브라함이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 언약 잡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언약 잡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오늘 몸된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몸된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영광 돌릴까? 그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육을 가졌다고 보니까 자꾸 육신의 것에 매이고 세상 것에 매이고 마귀한테 쏟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너는 이제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다. 흔들리지 마라. 이제는 속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흔드는 자가 있다는 거요. 자꾸 흔들어 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우리 어릴 때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뽑을 일이 있었지요. 장난치면서도 뽑고 안 뽑아줘. 왜 안 뽑아줘요?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계속 흔들면은 쑥 빠져버리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요,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흔드는 거야.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흔들고,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흔들고, 흔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분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쇠까지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자 예수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그 이름이 기기묘묘한지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 기기묘묘한 이름이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구약의 모든 언약을 그 이름 속에 담았어요. 신약의 모든 성취된 언약을 그 이름 속에 담았어요. 모든 축복을 그 이름 속에 담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 이름 속에 담았어요. 이삭의 복을, 야곱의 복을 그 이름 속에 담았어요. 모든 절기의 복을 그 이름 속에 담았어요. 성경의 보혈의 능력을 그 이름 속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몽땅 담아가지고 딱 캡슐에 넣어가지고 모든 것을 압축해가지고 그 이름 속에 딱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 이름 하나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장 4절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매니.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이름으로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켜라.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움직여지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지만 신약에는 완성된 이름, 구약에는 예언된 이름, 그림자, 신약에는 완성된 이름, 실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는 간구하는 기도, 권세 기도, 그 이름으로 24 신분 누리는 기도, 24 권세 누리는 기도, 천국 열쇠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누리라고 24시간 준 거예요. 근데 참 저를 봐도 맨날 누린다고 했지, 돌아보면은 야, 그냥 그 많은 시간 뭐 했노? 한 주간 그 많은 시간을 내가 많이 낭비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 약함을 깨닫고 더 주님께로 가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24 속으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다 놓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일하겠다, 내가 성취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가다 놓고도 기도시켜요. 가다 놓고 주님 바라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이 바라볼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세상 것 바라보느라고 순간순간 주님 잊어버리고 있어요. 세상 소리 듣느라고 순간순간 주님의 소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 쳐다보다가 순간 깨닫고, 아, 그렇지, 그리스도. 뉴스를 듣다가 순간, 그렇지, 그리스도. 요즘 저는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쫙 기록해놨잖아요. 기상이변도 일어난대요. 마지막 때에 천지의 권능이 흔들버린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자꾸 읽게 돼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우리 한국뿐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어떤 열쇠입니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영세전 그리스도. 이 열쇠 하나면 끝입니다. 이 하나면 끝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영세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장세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만세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깨달은 것을 필설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삼층전에 올라가서 보고 와서 사람의 말로 쓸 말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성삼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잊어버렸잖아요. 마귀한테 속았어.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어. 일생 동안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속 문제, 그냥 문제 투성이로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어쩌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마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핍박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참나마도다? 그러면서 핍박한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 육의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10절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모든 복을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막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감사 찬송할 것밖에 없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 이제 나신 바 된 비밀, 세세 무궁토록 있는 비밀,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WRC 주제가 영원한 기업이더라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 영원한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이름,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기업, 이걸 가지고 영세전의 문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했잖아요. 그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이 사단 마귀 예수님께서 다 박살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셨는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 육신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모든 문제,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육신을 입은 이유는 첫째, 말씀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피 흘릴 몸을 입고 오셨다.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의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대속물, 하나님의 어린 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2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받았고, 신분 권세를 왜 주셨느냐? 기도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하셨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모든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에요. 내 대신 다 담당했다. 친히 담당하시고, 담당자, 모든 문제 담당자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를 내가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문제 붙잡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문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로 우리는 손해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저주 박살냈다. 모든 흑암 박살냈다. 모든 사단 근세 박살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답을 얻고 감남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우리는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참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우리는 이제는 평생 보장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도장을 찍어버렸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을 찍어버렸어. 보정. 여러분 보정 잘못 써가지고 돈 잃어버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는 누가 보정 써주겠어요? 사람이 보정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보정을 써주셔서 우리를 보정 써주셨어요. 우리의 보정인은 성령님이세요. 완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이제 성령 충만까지, 나를 믿는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지금도 역사하는 그 이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은 지금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속죄하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지금 보라, 지금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이란 말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1시간 전에 것도 과거, 1분 전에 것도 과거예요. 지금 붙잡으면 돼요.
지금. 부활이라는 말은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치유사역으로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봉사자가 되고, 영적 치유사역자가 되고, 영적 의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 다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는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줄 수 있어요. 어제는 우리 광탄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다가 어제 광탄에 오래간만에 갔는데, 그래서 현장을 둘러보는데 우리 이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용집사님이 거기서 뭐 장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목사님 같이 거기 가봤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용집사님 말씀이 자기 식당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식당한대요. 다민족 살리려고. 그러니까 식당이 안 돼도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식당이 목적이면은 장사가 안 되면은 막 안달이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는요, 식당이 안 돼도 아무 상관없대요. 왜? 자기 목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조금 허락하시면 2층이 비어 있대요. 2층은 자기가 안 쓰면 아무도 쓸 사람이 없대요. 그 주인이 그랬대요. 20만 원만 더 내면 2층까지 써라. 아직 뭐 2층까지는 이제 그렇게 안 써도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제 조금 더 허락해 주시면 2층까지 이제 이렇게 얻어가지고 자기는 다민족 사역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또 용집사님이 사역자잖아요. 언제든지 가면은 그 사람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가 조금만 기도했는데 다 예배해놨어.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심어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체는 썩을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때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을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문제 완전 해결.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건 전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천주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더 이루리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날 주님은 재림주로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꼭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해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참으로 중요합니다.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문제 해결자로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에는요 내가 속히 오리니를 3번 말씀했어요. 22장에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진행 중입니다. 속히 오리니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이죠, 이거는. 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막 별일이 다 일어나요, 보니까. 고통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상이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뭐 별일이 다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나깨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심판받게 되겠죠. 불신자들은 지옥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갑니다. 우리는 천국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가는데 천국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벌써 심판받아가지고 지금 불신자 상태 그대로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 불신자들은 심판받아서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아니고 더 큰 계획이 들어있고 더 큰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판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불신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더 좋게 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멸류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상급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계산해 줍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도 내가 갚아주겠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이제는 여러분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작은 식주인이 되리라. 나는 작은 동력자가 되리라. 나는 작은 보호자가 되리라.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뭘 맡겨요? 큰 것을 맡긴다 그랬죠. 우리는 작은 것을 하고 소홀히 해버려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세요. 작은 것부터 헌신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심어 보세요. 기회는 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에 지나갑니다. 저는 엊그제 잘 아던 참 청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소전하셨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기회는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최고로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